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거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리고 2장 9절에서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거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전도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을 아는 자들 팀 사역입니다. 주일날 강단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 간단한 답이잖아요.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 시대 사람, 요셉과 그 형제들과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을 놓친 시대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언약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언약이 전달이 안 되면 결국은 다음 세대는 노예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언제 해방받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바로왕이 전혀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언약 400년 만에 회복했는데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한 사건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 4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젖먹이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젖먹이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대요. 저절 안 줘가지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영적인 양식을 먹여줄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70년 동안 포로됐잖아요. 자, 어떻게 포로됐는지 예레미야 52장에 보니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포로 잡혀가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해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예가란 말이에요. 슬픈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자, 언제 그러면 이 포로로 잡혀갔다 언제 해방받았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정말로 무시간 소리 같잖아요. 그 강한 바벨론에서 바벨론 군대들과 탁 잡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70년 만에 이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출바벨론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책들이 역사서 일부, 또 선지서 17권 거의 전체죠. 구약성경.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제자들이 보고를 하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나중에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핏값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게 되죠.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걸 전후해서 기록된 책들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66권이 거의 대부분 이 세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겠습니까? 1600년 동안 기록한 성경,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기록한 성경, 그게 이 세 나라를 배경으로 거의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못 찾아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성경책 눈 감고 딱 폈다가 딱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거의 했다 이 말이죠. 지금도 성경 구절 몇 구절 붙잡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 책을 봤거든요. 밑줄 쳐진 거 한 30 몇 구절밖에 안 돼요.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도 몰라요. 그 줄 쳐진 거 외에는 잘 몰라. 그래 제가 여호와의 증인한테 그 설명해 줬다니까. 앞에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딱 벌떡 일어나더니 더 센 사람 보내겠다고 그러고 더 잘하는 사람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보내라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크 선교원, 우리 지금 TCK 선교원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정말 이거를 못 깨달은다면 우리 지금 후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또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걸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TCK 선교원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홍진경 원사님하고 우리 서은진 랩런트가 지금 하고 있는 한 15명 정도 이렇게
오죠. 애들 노는데 찬양하고 놀아요. 놀면서 찬양해요. 한국말로 똑똑하게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들이 다 지금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다 이 말이죠. 뭐 우리 에이크 선교원 랩런트들이야 한국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각인돼 버리는 거죠. 이게 평생을 간다 이 말이죠. 저도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들었던 동화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지금도 생각나요. 몇 년 전입니까? 초등학교 다니기 전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도 생각난다니까요. 지금도 그때 들어간 게 지금도 각인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에이크 선교원, TCK 선교원, 우리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대학, 지금 이 시기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더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집중 아닙니까? 집중. 여러분, 저는 집중할 때요, 메시지 녹취할 때 1시간짜리면 보통 1시간 10분에서 15분 이상 걸릴 겁니다. 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면 딱 정지시켜 놓고 적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플레이 하다가 또 중요한 메시지 나오면 딱 정지시켜 놓고 메시지를 합니다. 또 만약에 놓친 게 있으면 다시 뒤로 빼게 해서 다시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 영상보다 항상 더 길게 저는 보는 거죠. 왜? 저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노트에다 적어서 사진 찍어서 올리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정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다 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우리 후대를 살 수 있고 우리 미래 시대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집중할 때 녹취라는 거는 거의 한자도 안 빼먹고 다 적는 걸 녹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외에는요, 진짜 더 집중하세요. 여유를 가지고 말이죠, 집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은같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또 뭡니까? 우리의 막 혈관에 흐르는 피 속에, 뼛속에 흐르는 물 속에, 우리 세포 속에까지 파고들어서 수술하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장님들에게 잘하고 계셔요. 지금 10분의 팀장님들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큰 경험이 돼서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집중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각인과 불의와 체질을 바꿔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확실한 올바른 언약을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걸 또 반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RTC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RTC 건축 이전에 무너진 성전을 개개인이 무너진 개인 성전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 원색적인 복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전도 선교가 회복되고, 아멘, 모든 영적인 시스템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지금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경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경제를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이 RTC를 우리가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 언약 전달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깊은 집중 속에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진짜 이게 감사하게 요즘에는 거의 12시 넘어서 자요. 그러니까 저녁 잠자기 전에도 이 말씀 녹취하거나 또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12시 넘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만 집중한다면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딱 생각하고요,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말이 뭐 소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단어만 딱 붙잡아도 여러분들이 평생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냐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냐 말이죠. 와, 이거 진짜 이게 우리 얘들 말로 감동 먹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요. 정말로 이 구더기 같은 인생의 나를, 지렁이 같은 인생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죠. 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 직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나 교회 직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아주 저 세상에 막 직장에서 막 받은 어떤 직분들은 되게 중요해요. 거기다 막 생을 걸어요. 그러나 교회 직분은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일이고 사업도 하나님의 일이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는 그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5장 가지고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5장에 살펴보면 굉장히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낳았고 낳았더라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서 낳았고라는 단어는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을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10명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언약 전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명, 그 한 사람들만 낳은 게 아니고 700년,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그런데 700년, 800년 낳은 자식들의 이름은 단 한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무예요, 무. 언약 없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보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먼지같이 그냥 무라니까요. 무.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통에 물 한 방울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탁 붙잡음으로 인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니까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니까요.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렘넌트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뭐 했잖아요. 그래서 좀 자부심 가지세요. 굉장한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아멘.
절대로 망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망합니까? 하나님이 망할 수 있다면 우리도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망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뭡니까? 영적인 자존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다.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뭔가 남길 자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은 전부 뭡니까? 흩어진 자들이라. 15개 나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명절 때 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5개 나라에서 모인 이 사람들이 보세요. 15개 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모여들었다 이 말이죠. 전 세계에서 모인 자들. 여러분, 팀 사역이라는 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누가 예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우연한 만남이 없어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아멘? 엔수 같은 만남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숨겨 있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숨겨 있다니까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최고의 응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최고의 응답의 현장에 모인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그래서 구속 사역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신 그 현장에 있었다? 유일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 제가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 마가다락방하고 아주 가까워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게 쭉 언덕으로 올라가면 왼쪽편에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이 있단 말이죠.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아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마가다락방으로 갔다 이거예요. 누구의 인도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교회입니까? 이걸 지금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이 우연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밑에 태어났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만남.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응답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 지구가 생기고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최초로 성령이 지구상에 임하시는 그 현장에 이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부 15개 나라에 모인 사람들을 뭡니까? 복음을 누린 산업인들이었다. 산업, 15개 나라 산업인들. 여러분, 그 전 세계 흩어졌던 사람들이 아무나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 산업인들이에요.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었다. 우리 산업인들께서요,
앞으로 이제 큰 응답을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회복해,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흩어질 자들입니다. 흩어질 자들. 15개 나라에서 왔으니까 다시 이 절기가 끝나면 다시 자기들이 살던 나라로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다. 나그네. 또 선교를 위한, 이 사람들은 세계 선교를 위한 완전한 사명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지금 우리 와 있는 다민족, 요 지금 15개 나라 온 사람들이 다 다민족 아닙니까? 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민족들이잖아요. 이게 굉장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이민자 지원센터도 제가 놓고 지금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역사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일 날 우리 TCK의 하나가 이 정수기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어요. 이 손가락 3개가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응급조치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하루 일과 정리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수첩에다 적었어요. 우리가 40일 집중을 시작했.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도 정수기에 손을 대가지고 화상 입은 사람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센터가 세워져 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라, 이게 화상 입은 게.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잠자기 전에 이 기도수첩에다가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적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40일 집중하고 매일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아이의 엄마를 놓고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 포럼을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붕대 감고 오후에 또 이제 TCK 선교원에 온 거죠. 그래서 그 엄마를 불러다 놓고 러시아 전도 핸드북을 펴놓고 제가 한 페이지씩 다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하고 영적 기도를 다시 한번 소리내서 해라. 영적 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국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녀봤냐? 다녀봤대요. 그럼 한국에 와서는 교회를 다녀봤냐? 안 다녀봤대요. 그럼 교회 가고 싶냐? 그러니까 가고 싶대. 그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내 손을 들썩 잡도록 감사하다.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해도 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은요, 읽으라고 가르쳐 주기만 해도 영접합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전도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만남을 다 축복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 지금 15개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은 전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 거죠. 이 자리에 왔던 사람 중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나그네.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사람들을 바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와가지고 복음을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세웠거나 여기서 와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전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거나.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 로마로 얼마나 가고 싶어 했습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복음화인데. 근데 하나님 문을 여시지 않는 거예요. 로마 교회 가서 그 세워진 교회도 보고 싶고 그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로마의 문을 안 여시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얼마나 막 구구절절히 막 로마 교회를 가고 싶고 그 성도들을 막 축복하고 싶었는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자부심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는 것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민족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와 있는 다민족, 가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 다민족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민족이 되는 그날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우리 예크 선교원 렘넌트들이 일주일에 2번 TCK 선교원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제대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세계화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면 TCK 아이들도 우리 한국 렘넌트들하고 같이 어울려야만이 얘들도 세계화가 빨리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외국인 보려면 눈을 부비고 찾아봐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외국인 여러분 자주 보신 분 있어요? 서울에 사신 분들은 자주 보셨겠지. 시골에 외국인들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 머리 자체가 세계화가 되지를 않는 거죠, 아마도. 머리 자체가. 그래서 우리 지금 예크 선교원, TCK 선교원은 우리 렘넌트들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미샤 같은 아이는 우리 예크 선교원 다니잖아요. TCK이면서. 얘가 가장 빨리 지금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왜? 우리 렘넌트들하고 계속 생활을 하니까 빨리 배울 수밖에 없죠. 전에 센터에서 행사를 하는데 앞에서 이게 우리가 말하고 통역하잖아요. 근데 통역하기도 전에 다 알아들어 버려. 미샤가 대답 다 해요. 이거 보세요. 그 속에 그냥 언어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합니까? 이 속에 언약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저는 미샤가 잠자기 전에 항상 부르는 찬양 딱 듣고요, 진짜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의 배경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시대를 살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RGC 우리가 건축을 이제 원년으로 삼고, 또 원년으로 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집중 속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더 깊은 집중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과 육신적인 힘을 동시에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40일 집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에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가 오늘 밤에 나타나기에 주옵소서. 전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정교인 계층별 40일 집중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